불교에서는 이제 18경계가 있는데 18가지 경계라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경계란 거는 이제 남한과 이북이 갈라지는데 18설 경계선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한테는 마음에 의식하고 보고 듣고 바깥에 나가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집착을 해버려요. 그럼 바깥 경계에 마음이 붙어서 집착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본래 부처고 본래 밝은 빛인데 집착되어 보니까 그게 가려서 어두워졌다. 그 어두워진 것을 밝을 명자, 없을 무자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무명업식이라고 하거든요. 무명업식 깔고 또 이제 익히고 배우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엄마 이제 윤회하죠. 윤회하는데 윤회는 하려고 산 게 아니고 몸 안에 이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피가 돌고 있고 가만히 안 있어요. 몸 자체가. 몸에 붙어 있는 보고 듣는 것 경계가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데 바깥에서 집착되어 보면 움직임이 멈춰겠죠. 멈추면 고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경계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계가 나를 붙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답답하고 세상을 좁게 살고 그러고 이제 항상 부딪히고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올바른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생권을 벗어날 수 없다. 그걸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근본에는 돌고 있지만은 저 자성에는 텅텅 비어서 도는 것에 장애를 안 받아요. 도는 걸 놓고 본단 말이에요. 장애를 안 받기 때문에 도는 것이 깨달음으로 바꿔지겠죠. 그러면 이제 법의 바퀴가 된 거예요. 법이 도는 바퀴가 된다고 말해요. 법의 바퀴가 돌면은 세상살이한테 가르침을 주고 가고 바깥에 집착해 보면은 원한을 사고 인과를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생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불교를 외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살아가니까 내 삶 속에서 참말로 그런 것이 나오고 경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참 크게 깨달으신 분이구나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믿으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신 스승처럼 옆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불교가 되어야 기복에 벗어나고 나하고 관계가 되고 내가 이제 희망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경계에 내가 빠져 있지만은 경계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런 데 머물러 있구나. 이제 금강경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해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금강경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건 내가 고통받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머물지 말고 말하 그 말은 근본의 성품이 깨닫고 못 깨닫고 상관없이 스스로 항상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고 있는 것이 지구가 스스로 돌듯 자전화됐기 몸도 똑같은 것이.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고 대자연을 대우주라고 하는데 그 성질이 똑같아요. 그 성을 갖다가 이제 머물지 않고 변한다 해서 이제 불성이라고 해. 그게 왜 불성이냐면 그것만 깨달아 보는데 거기 가면은 머물지 않는 걸 밟기 때문에 붙들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깨닫고 놓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아진가 변화겠죠. 그래서 이제 불성을 깨달은 성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불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놓아지는 상태. 영어로 리얼라이징, 돌아봐서 내가 바꿔지는 상태. 내가 바꿔지니까 밝아지더라.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제 경계에 붙여보면은 38선에서 이북으로 나가면은 총 쏴버리고 그러잖아요. 경계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똑같은 경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총 쏴본다면은 우리 인과에 의해서 그물에 얽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몸 나오니까 고통받죠. 삶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이제 뭐 책 속에 금강경 속에 반야신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데 그대로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못 깨달으면은 나 사는 것하고 불교하고 따로 보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하고 나하고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는 그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무명으로 덮어서 있을 뿐이지 그걸 깨치고 나온 사람이거든. 사람한테 있는 걸 깨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부처는. 그게 깨치고 나니까 그렇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 지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받는 것이 나다. 그러고 거기서 포기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은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된다. 변하게 되면은 야, 부처님 말에 맞구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불교가 살아나면서 불교가 생활화 되겠죠. 그걸 안 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믿으면은 그것도 이제 중생의 마음을 바람이 태풍이 분다 언덕 밑으로 데리고 가서 좀 쉬게는 해주지만은 근데 바람이라고 서쪽에서 불다 동쪽에서 불다 어디서 다시 또 불나면 모르고 나면 또 이제 피해 댕겨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필요로 한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한데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나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머물지 알고 항상 경기가 변한다. 그걸 믿어야 돼. 그런데 변한데 사람은 거기서 그냥 구하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구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것인가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그게 중생 결연한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딱 그쳐보면은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서 묘한 눈에 안 뵈는 이제 변하는 나가 있다고 말이죠. 그 변하는 나를 석가는 깨닫고 나온 사람이고 변하는 나인데 거기서 석가는 안 머문다. 안 머물고 우리도 안 머문데 내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해가면서 터득돼 가는 거지 불교가 모두 새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제 살다 우리가 나이 젊을 때 20, 30대 이제 선방에 다니고 그럴 때 이제 선배 어른들 주지도 하면 어른들 밑에 살았거든요. 그런들이 방장도 하고 조리도 하고 지나는데 이제 뒤를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살고 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양반이 여기까지 가다 가보구나. 우리는 몰랐구나.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자기 성격을 조절을 못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성격을 조절 못하니까 경계를 안 만날 때는 성격이 가면서 몰랐는데 경계를 만나면 숨어있는 성격이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나는 체험을 했어.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른이라고 막 모시고 살고 방장하고 조리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러고 이제 방장 조실하더니 이제 거기서 자기가 알고 깨치면 좋은데 어른으로 해본 거예요. 그 어른으로 해본데 그 안에 도는 있지만 어른의 집착을 용납을 안 해요. 도의 성질은. 그 어른으로 하면 집착 안 하는 사람이 어른을 해야 되는데 집착돼갖고 어른으로 하니까 어른으로 하면서 이제 인사받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몸에 이제 비정상이 오니까 몸이 죽을 때 보니까 굉장히 아주 고생하면서 다리는 꼭 세 다리쯤 얕고 배때기는 뚱뚱하고 그러고 죽은 걸 봤어. 이제 그런 걸 떠오르더라고. 근데 그런 어른들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쯤 누워 글을 써놨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73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빨간 나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 그런데 우리는 어른인 거 몰랐는데 이래서 이랬구나. 그 양반은 살았던 게 떠오른 거라. 성질 부린 거 떠오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뭐 젊어서는 어디서 뭐 선방수자로 돌아다녔다 그러고 그것만 해.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은 산 경험이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것은 안 떠오르고 그런 것만 이제 떠올라가는데 오히려 그렇게 성질 낸 것들이 진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질 안 냈더라면 도인가 모르죠. 성질 내보니까 저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불교를 다시 배운 것 같아. 내가 어른이나 정단 풍속에서 만들어 어른이나 방장에서 그걸 갖다가 놓고 다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나한테 이제 공자가 말하는 선하게 겨우사다 하댔기 그걸 보고 날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후학들은 모르고 방장하고 조실했다 그러니까 막 받들어 모여 지금도 재지내고 막 무조건 그 빠져서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빠져서 그렇게 다른 거지나 뭐 주여주 한 잔만나 이숙 있는 사람이나 이북 사람들이 무조건 뭐 지도자를 숭배하는 똑같잖아요. 그게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는 그래서 딱 멈춰야 돼. 수도를 해야 돼요. 수도해서 그 머무는 마음을 벗어나야 돼. 그 머무는 걸 벗어나려면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끼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면 석가모니가 깨치고 나서 네 안에 석가 깨달은 불성이 그대로 있다. 그거는 머물지 않는 성질이다.
그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거 하면 내가 변해본다. 내가 가져간 걸 갖다 허락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는 있고 나쁜 습관만 그거 변해버리기 때문에 변해본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길에 들어선 거죠. 그걸 도라고 그래요. 이런 것인데,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세월이 깊고 이제 가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클 때 부모님을 의지해서 크댔기, 선배 도반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컸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는, 선배 도반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깨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어. 그런데 깨치면 알지만은, 못 깨치면 무엇인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깨침이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숭상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삼배를 하고, 삼배를 하는데, 어른 아닐 때는 성질 내고 그러더니 어른 되니까 성질을 다 감춰놓고는 어른 노란 걸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3세 육살 보고 돌아가셨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러고 이제 종단에 본사에 큰 일이 있으면은 어른이니까 이제 개송을 펴고 법문을 해야 되거든. 그럼 써가지고 나와서 한 거 봤어요. 근데 그때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로 보니까 완전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 밑에서 크면서 우리가 이 수행을 그렇게 걸어왔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참 정법에 들기가 어렵구나. 바로 들기가 어렵구나. 그게 들어. 그래서 빨리 우리는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관습것을 딱 벗어나버리고 부처님 앞으로 막 들어가야 돼. 부처님하고 나하고 막 연결시켜요. 나하고 막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부처는 안 떠났다. 그렇게 딱 가까이 시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내 눈이 밝아지고 길이 생기면은 그럴 때 내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람 보고도 배우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이제 선하게 겨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무조건 제도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황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영원히 안정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절집안에는 이제 제도가 좋아가지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 그런 대자유가 돼갖고 이제 문이 오픈되었거든. 살기가 좋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전에는 더 좋아가지고 가면 밥 주고 예비 주고 그러니까 돌아다니기 참 좋거든요. 돌아다닌 것도 이제 그걸 놔보려고 돌아다닌 건데 문화가 그러다면 그거 젖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발심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세월 가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이 이제 정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출가를 했지만은 이것이 자기가 안 하면은 출가 집안도 못 믿겠구나. 나빠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길이 바로 들어가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또 신도님 쪽에서도 똑같아요. 신도님 쪽도 절에 댕기는데 여름 정법의 길을 안 믿으면은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댕긴 거 댕기면서 자기 생산 문제는 그대로 놔주고 된 거더라고 말이죠. 근데 불교는 애당초 이거는 석가모니 자체가 인간의 삶의 모순을 보고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윤회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석가가 집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깨치워가 보니까 참말로 그런 걸 알아서. 살아보니까 참말로 그래. 저도 그래서 들었고.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불교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둡고 모르지만 저 찾아들어서 도반도 만나고 스승 만나서 바른 걸 들어서더라고요. 그러나 종교나 신앙을 떠들어다니는 사람은 그러네. 이러가도 방, 저러가도 방해.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더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갖고 이제 복 짓는다고 막 쏘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걸 많이 봤어. 그래서 이제 그거다, 그러냐,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은 무엇이 바른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싹 나만 나오니까 이 몸이 공부는, 부처가 깨달은 공부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구나. 종교도 아니구나. 종교 속에 있지만 종교에 머무는 것도 아니구나. 또 몸에 머무는 것도 아니구나. 마음에 머무는 것도 아니구나. 또한 깨닫는 법에도 머무는 거 아니구나. 깨닫는 법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겠구나. 딱딱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과 직임이 하나 되어 보면은 법은 이익과 직임이라 각각해요. 깨닫는 법은 하나인데 사람이 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드물기 때문에 말세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정법시대고 그래요. 거의 드러나. 그래서 이제 살아갈수록 그런 것만 정돈되지 새로 아는 것이 없어요. 새로 아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 내가 잘못된 것에 멈춰서 있었던 걸 돌아보는, 돌아보니까 법이 드러나서 이과 지금이 같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가 그렇게 귀한 존재더라. 존재인데 바른 믿음이 없으면 역시 몸과 변화와 생활, 인간관계에서 오는 변화에 머물러 불고,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놓고 보이면은 내가 넓어지면서 지금 사람하고도 통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미래 사람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큰 공부고 큰 집안인데 하는 사람이 못 미치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랬던 때가 또 떠오르고, 그리고 옛날에 어른을 모셨던 그런 어른들 떠올라. 그 뭐 이런 말 하는 것은 우리 송광사에 이제 구산시임이 이제 그 옛날에는 송광사가 대처생에 살았어요. 처음에 막 들어올 때. 그리고 구산시임이 들어와서 총림을 만들어서 이제 세월 흘러서 이제 방장에 지금 구산 일각, 보성, 뭐 현봉, 요새는 방장이 비었는 건 모르는데 너댓 사람 지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보게 돼. 그래서 뒤로 이제 법정스님도 돌아가실 때 가보고 보성스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장례식한 테 가봤어요. 가서 이제 인자는 송광사 올 일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또 젊은 방장이 사제된 현봉이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55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73살에 죽으나 뭐 55에 죽으나 빨리 죽은 거거든요. 요즘 나이로 보면. 이제 그걸 보면서 절집의 제도권을 보게 된 거예요. 법은 올로 가불고 법이 없으면은 방장을 시켜줘도 안 해야 돼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데 법이 없이 하게 되면은 법에 따라가지라고 몸에 법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대로 살다 보니까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서 세상 말로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어른인데 속에서 공부가 안 되면은 억지로 앉아있으면 그 뒤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 와서 모두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돌아보니까. 그 이제 일각스님을 제가 이제 떠오르는데 그 사람 상제가 가끔 이제 톡으로 왔다 쉬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너무 공부가 안 되어서 경상도 충무 옆에 용화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쉬었어요. 그 용화사는 이제 효봉시임이 6.25 끝나고 도망 나왔을 때 이제 그쪽에서 공부한 터인데 거기서 쉬었는데 노장님이 참 듣기로는 선방에 된 거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이제 방안 넣다고 살고 그때 내가 이제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상 한의학을 공부했는데 절집에는 그런 거 못하게 하거든. 모르게 하고 가끔 이제 시내 가서 이제 한약방 재료를 갖다가 시험에 보고 그래요. 거기서 아주 정통으로 배웠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방을 내가 잠그고 간다고. 도장님이 방장거라고 방 잠갔다고 뭐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쓰는 방이니까 잠그면 괜찮은데 그랬더니 자기 성질을 팍 낸 걸 봤거든요. 그러고 저는 모르겠더라고. 뭐 태국 가서 3년간 아주 태국 법대로 딱 가사 있고 뭐 탁발하고 모범대 나오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뭔 일을 하다가 내가 했더니 팍 하고 성질을 내요. 그럴 때는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러고 말도 그래요. 그 여비 주면 꼭 5,000원씩 줘요. 그때 돈은 5,000원이 많이 준 거거든. 근데 그 성질 한 대를 내리는 봤어. 근데 좋은 것은 안 떠오르고 성질 낸 것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좋은 기념 같아. 성질 안 했더란 그것도 기억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저런 일에 성질 내는데 저 사람이 방장을 했다. 따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그러고서 이제 노장님하고 친해졌어. 성질 내면 서로 멀어져야 되는데 성질 내니까 나는 그 사람이 인간적인 걸 봤고 인간적인 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나한테 미안하니까 친해졌어요. 이제 그런 기억이 떠올라.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송광사 방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른이 없으니까 그 사람 모시겠다 했거든요. 그 이제 사형님들이 가서 어른 모신다 갔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데 지루했는데 잘 잤다 갔어요. 근데 방장을 했어. 하시더니 이제 뭐 행사 때 그 법문하면 개송 써다 구다고 그러더니 그 방장하고 어른하면 신도들은 무조건 큰 스님이라고 막 받들어 모시고 들어가는데 3일날 방바닥에 장판방에다가 애기들 누비 두루매기 떼기 싹 박아서 그놈으로 잔치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성격도 차분하시고 그런데 그러더니 그 어른이 돌아가신 데 보니까 다리가 아주 세 달처럼 가늘고 배는 뜨겁고 그러고 이제 그런데 저기 상자 말이 이제 73살에 돌아가셨다고 나왔어요. 그 어른을 보면서 느낀 게 하는 게 누구보다 친하죠. 누구보다 친하고 그런 게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방장할 때도 가면은 저랑 그런 과거에 이렇게 친해요. 그러고 그냥 어른 없이 그냥 막 잘 대해줬던 딸을 떠올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종단의 시스템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후학들은 그런 어른들 밑에서 공부를 배우게 돼. 나도 그랬고. 이제 그런 것을 떠올라. 그런데 이제 구산시님은 구산시님이 방장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법이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한 소식에서 공무원 문에서 배웠는데 그래도 뭔가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스님이 훌륭하게 된 거는 정강심을 찾아갔어. 인천 용화사 정화임 찾아 자기가 이제 총님을 잘했으니까 방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인사라도 이제 찾아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스님께서 와서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런 게 이제 스님이 하셔야지 내가 거기에 간다든가 그런 기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부산스님이 자기도 알지만은 어른한테 내 법을 의지한다는 돌리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리는 마음이 뭐냐면은 귀의한다 그 말이야. 부처님 법에 귀의한다 그 말이야. 정강심이 문제가 아니고 정강심을 통해서 법이 그 망공이 이렇게 전해왔는데 거기 법을 의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그걸 알만하니까 이제 방장을 한 거죠. 구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돼가지고 외국상자도 하고 이제 이름을 날려서 했는데 이제 그 양반이 죽고 나면은 그 양반도 딸랑딸랑 해갖고 방장을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를 알고는 꼭 밤 12시까지 정진하고 새벽 3시 일어나고 정진을 더 했다고 그래요, 우리 스님은. 방장형이. 이제 그걸 좋게 보면서 짬지다고 그러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밑에 그런 뒤에 총립을 했지만은 그 법을 지도할 사람 능력이 안 되면 총립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총립을 내려놓고 일반 절로 되어가서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나오면 다시 총립 강판을 걸어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총립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다음번은 누구다 뭐 어른 나이대로 이제 어른을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심 차지가 되고 일각심이 돌아가시니까 보성스님이 하게 되고 이제 보성스님 하고 나니까 뭐 그때 누가 했던가 현봉이가 했던가 현봉이 하고 이제 현봉이 죽고 나서 누군가 모르겠죠. 그게 이제 절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절집이 유지되는데 그거다 하고 부처님이 그 정법을 물려준 정법은 무슨 관계였나 봐. 우리 송강사만 그런 게 아니고 송강사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형인데도 그래요. 백양사도 그래. 백양사도 하다가 이제 없애버렸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제 절말로는 이제 우리 절에 막 들으면은 중흥벼슬은 닭벼슬이다 그래요. 중흥벼슬은 닭벼슬 쓸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닭벼슬인데 통닭이면 닭벼슬도 사람들 들어가 보잖아요. 닭벼슬이다 그러면. 그런 제도인데 그런 건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우고 하다 보면 우리 처음에 못 들어오니까 무조건 그런 줄 알아서 뒤로 보니까 아니고 아마 후학들이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런 차를 사용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걸 받아들였던 게 그냥. 그러고 이제 저 쌍계사에 고산스님이라는 강사 출신이 있는데 그 사람도 강사로만 있다 나중에 그 사람도 조실방장을 했거든요. 자기가 만드니까 그 양반도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했어요. 근데 그 양반하고 다 살아계실 때 그다음 젊을 때 이제 저 남해 보리암에 기도천데 행거가 더럽하면 하룻밤 같이 잤어 그 상자하고 하시. 근데 그때 그 양반 말이 이제 옛날에는 주지하러 가면은 스님들이 뺨을 때려버렸다고 그래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주지는 중이 아니다. 주지는 공부한 사람 뒷바라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수행자가 그 지조가 강하기 때문에 뺨을 때려봤다고 이제 그런 그 말씀을 고산심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억이 나.
굉장히 신선할 때죠.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총님이란 걸 만들어서 수덕사 총님, 백양사 총님, 송광사 총님, 뭐 해인사 가요 총님하고 총님은 방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방장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걸 현실에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이 오래 산 사람은 뭐 방장이라 해도 좋고 안 하게 좋고 그러고 사면 되는데 인자 들어온 사람들은 돌을 깨쳐야만이 어른하고 지도자인 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다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이제 불교를 믿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문화를 떨쓰고 문화 너머에 우리한테 도가 있는데 도를 깨달으려고 보니까 이런 떠댕긴 문화에 내가 얹혀 있으면은 발심도 안 되고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병에 죽든지 이제 그렇게 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법은 중생이 부처를 깨달아서 부처 쪽으로 가고 중생의 업이 변해본 것이지 부처님의 법을 중생의 업으로 가려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종교지 않습니까? 종교다 보니까 종교는 석가모니가 만든 불교가 석가모니 만드는데 그 사람은 이런 생산 문제 때문에 집을 나와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 해결한 법을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불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불교의 석가모니께 핵심은 빼불고 이제 그런 것이 점령해갖고 지금 현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집도 좋고 방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스님들이 법이 올로 가본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이제 몸에 병이 오고 뭐 별것이 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 장례식 때 이제 화장할 때 가고 이제는 송강사 올 일 없다 그랬더니 요새 어떤 스님 만나 다녀가면서 스님이 전혀 안 나타난다 한번 다녀가시라고 하더라고 그랬나 그래요. 가서 갈 일 있어야지. 매력 없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 억지로 산 사람들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사람 그런 모양이고 근데 내가 뭐 갈 데 없고 내 절도 없고 그러면 뭐 거기서 맡아서 주절하지만 그 전라도 송강사에는 불심이 없어갖고 절 맡아도 돈이 안 생긴대요. 전라도 말이. 그래서 이제 갈 일도 없고 또 그런데 마음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런 걸 하려고 생각을 해본 적 없고 근데 그저께 스님이 다녀가면 그 말씀에 다녀가시라고 한다고요. 그 스님 어떻게 지내는데 그런 게 이제 나이도 지금 우리보다 한 13살이나 늘 거예요. 그런데 파킨슨 병 걸렸다나 파킨슨 병은 뭐 떨리면서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다고 그래. 그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다녀가시라고 한다고 그래. 그럼 뭐 좋아야 옛날에 그보다 좋아할 때도 안 갔는데 가겠어요?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 이제 그걸 현실을 그러면서 불교가 이렇게 묻혀 들어가구나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 후학들은 이것이 아니다고 딱 멈춰야 돼요. 멈춰가지고 다시 석가모니의 불법을 회복해서 이렇게 불교를 인연이 음산모르지만 회복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그때 묻혀가 버려요. 그 이제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모두 절은 지어놓고 내절리절 해라는데 이제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누구누구 할 것이 다 병에 떨어지더라고요. 한 놈도 건강한 데는 없어요. 뭐 고혈압 걸리든지 풍이 왔든지 뭐 아까 뭐 파킨슨 병이 왔든지 뭐 이상한 병고이시는 그게 이제 현실이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공자님이 소인이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 일반 사람이 시간이 많고 한가하면은 도를 벗어난 짓을 해서 병들고 어두운 짓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 불선을 행한단 말은. 그게 탁탁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자 논어를 강의해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공자나 예수교나 뭐 불교나 똑같아. 사람이 그런데 얹혀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석가모니라는 그 위대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이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딱 멈춰야 돼요. 멈추면서 뭐 같이 길을 간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딱 멈추고 부처님의 정법으로 귀입을 해야 돼. 여러분의 자성 귀입을 스스로 있는 부처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것을 종결하게 땡기면은 같이 동타지옥이에요. 함몰지옥. 놈이 따라가면 같이 따라간단 말이야. 빨리 서야 돼. 근데 현실은 그걸 안 해요. 거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송강사를 안 가니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사제님이 75살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려고도 마음 먹었어요. 가서 향하나도 꽂으러 왔다 하는데 내 마음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보다 더한테도 안 갔는데. 그런데 이제 요새 또 누가 전화 오기를 49세는 가야 할 거 아니냐고. 그때도 마음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이제 그걸 보면서 현실을 보게 돼요. 그런 매력 없는 절집에 온 제도권, 그런 데서 이제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생사해탈하려고 나온 사람이, 그런데 그달려서 뭐 가공군 문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그걸 현실에 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후학들이 어떻게 중생 속에 감춰져 있는 정법의 길을 만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런 말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멈춰요. 멈춰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바른 길로 들어서면은 내가 깨닫고 보면은 그런 사람도 다 나한테 스승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데 합리해 보면 이제 나도 얻어져 버리고 그 사람도 얻어져 버리고 세상이 얻어져 버리고 하면 부처님 법이 완전 밀폐되어 봅니다.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아감시는 너무너무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속에서 더 밝아지면서 깊어지면서 이제 넓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부처님의 정법이 옆에 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법문을 해주는데 우리가 빨리 부처님께로 돌아가야 돼. 부처님께 돌아간 것이 귀불 아닙니까? 귀불인데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면 부처는 깨닫고 보니까 중생이다. 깨닫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불성으로 돌아갔는데 내 중생 힘이 뒤바꿔 잡고 전도망상 돼가지고 거꾸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으면 불성으로 돌아가면 거꾸로지고 뒤바꿔진 것들이 바르게 길들여져요.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 기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길들여서 그렇게 믿고 한 사람들이 승가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화합이, 내 마음이 뒤바꿔진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법으로 돌아가면 화합이 평온이 될 거 아닙니까? 평온이 되면은 승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승가라고 그래요. 그게 귀불, 귀법, 귀우승 그러거든요. 우리가 법문할 때 보면 이제 이음불로 귀법, 귀우승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형식만 남아버렸어요. 그냥 목탁지고 귀불하고 말아버려요. 그럼 부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문화는데 문화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들어왔는데 뭐 절에서 하니까 나도 했었으니까 뭐 귀불 뭐 유혹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럴듯해. 리듬 맞으면 좋은데 이제 뒤로 보면 그래요. 뭔가 마음에서 안 편안하고 뭔가 억지로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싹 하나로 되면서 이런 말인데 이랬구나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불교는 완전히 그런 그림자를 쫓는 불교. 여러분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여러분이 부처를 안 떠났다는 걸 믿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 그런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핵심은 그런데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은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면은 석가모니가 말한 지적한 너 속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꽃핀다 그 말이야. 그놈을 만나보면은 내 중생심이 밝아져 버리면서 번뇌망상이 법으로 바꿔지면서 이제 기쁠열자 법열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냥 환희심이 난다 그 말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믿어지면은 불교가 넓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란 제도권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딸싹 없이 갇혀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출가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지루한 성녀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저는 종단 절도 안 맡고, 그 뭐 사형님이 나보다 5살 오겠는데, 2번 송강사 주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이도 먹고 선방이 된 게 되면 내가 꼭 했으면 쓰겠다 하고 나한테 나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런 합주다 그런데 나는 출가를 할 때 그런 걸 전혀 주지가 있는 거는 그런 몰라요. 그냥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생각.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이제 송강사를 가면은 사제들이 이제 내가 높으니까 뭐 찬자석에 그러면 내 눈치를 많이 봐. 사형님이 하셔야 자기들 편하다고 이제 아이고 나는 자네들 하서 그러면
아이고, 사장님 잘 모르겠나. 그러니까 선방에, 지금도 선방에 된 게 그런 선생님이 그래서, 아, 이것들이 선방에 된 게 속에는 주제하고 싶어서 그러구나. 그런 거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참선이 안 됩니다. 되겠어요? 주주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때가 되면 하고 싶나? 그러면 그 화두를 하는데, 이쪽 저쪽을 놔버려야만이 있는 자성에 돌아가서 의심이 달해보고 이목구가 되지, 뭔가 주제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하는데 못했다 그러면 그것이 걸려가지고 의심이 팍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거 선방에 대한 게 소식이 안 온 거죠. 경험만 드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없으면 그런 데 가서 빈자리 가서 이제 총님을 어른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일각심처럼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일각심 상자가 이제 글을 써놨어. 근데 메시지 보냈길래 읽어봤더니 아침에 보면 그래. 그래서 야, 일각심 네가 몰라서 일각심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일반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거죠. 왜 남을 칭찬을 해주지 그런 말 하냐. 근데 우리는 남을 칭찬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고 중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을 의지하려고 저처럼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법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지 그 사람을 비방하려고 아니죠. 그런데 법이 멈춰서 사람 속에는 부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절에서는 척사현정이라고 그래요. 척사란 것은 삿된 것을 배척하고 바른 걸 드러난다. 그런 말이 있어. 척사현정. 현정이라는 건 나타낼 자, 바를 정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우리 절에 다닐 때는 신상에 들는 요새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 불교 후학들이 전체 딱 맥혀보면 불교를 안 믿으려고 하죠. 안 믿고 이제 시대는 변해서 이렇게 하는데 기복도 안 하려고 하죠. 절이 없어져 버리죠. 절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관광지로 해서 이제 옛날 추억을 떠오르려고 잠깐에 가고 그렇게 되어 본단 말이에요. 스님대가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그 스님들도 추가를 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삶을 뭐가 한계를 풀어주고 변화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겨야 하지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불법이 망해져 버리죠. 그게 현실이란 것이요. 그게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말세 중생 그렇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불교를 믿어 들어가야지 그냥 현실에서 불교 믿는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를 믿고 따르니까 좋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깊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건성으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말해줘서 안 되니까 나아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를 봐요. 내가 처음에 출가할 때 만나보고 지금 보건데. 그런데 사람이 자기 문제를 인정 안 하면은 인정을 안 받고 와요. 내가 내 문제를 인정해가지고 부처님께 돌아가서 이걸 그 성격을 바꿔놓고 법을 만나야지. 그냥 성격 그대로 놔주고 더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껍데기로는 이제 통하는데 안 통해요. 마음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마음을 덮어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언체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제자지만 안 통해 본 거예요. 그걸 좀 안 됐죠. 출가를 해서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50년 넘게 이 수행을 하고 공부했다 그게 아니고 집을 나올 때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항상 새로워져. 새로워져 거기서 불법만 이제 그때는 모르니까 불법을 몰랐는데 불법을 만나니까 그때 얻었던 것이 새로워지니까 이 말씀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남봉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걸 증명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 밥 먹고 살만하고 절 있다 그래서 편하게 한 게 아니고 이런 데 돌아가서 자기가 진실하게 자기 인정하고 성격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인정을 해야 고쳐지지 인정 안 하면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러고 듣고 배운 놈으로 법문해서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더만 부끄럼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부끄럼 알겠어? 그런데 이 부끄럼을 아는 사람은 법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박근이라고. 하려면은 자기가 잘못된 고쳐가냐 그래줘야죠. 부처님한테 맞아 들어가냐 그래야죠. 그건 쓸데없이 모두 헛소리 하면은 지도 안 좋고 남도 안 좋고. 그리고 처음에는 신도 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오래 안 붙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줘야 그래 한 번을 만나더라도 안 만나도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성으로 만나면
뭐 그런 것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주 이것 아니고는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주 방황을 출가하기 전에 불교를 몰랐는데 방황을 엄청나게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돼요. 그리고 뭐 속가에서는 학문에는 진리를 탐구한 것이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냥 밥 먹고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진리는 묻는 진리 탐구요. 그런데 교육받을 때는 부모가 다 학비 대주고 밥 먹여주고 하니까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 탐구만 했던 기억이 나.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싶어서 저는 다시 방황을 했죠. 방황을 해서 이제 보니까 불교가 이제 깨닫는 법이 있어요. 이 집안에가.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석가모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는 길이 없어요. 근데 석가모니만이 깨닫고 나서 니한테 자기가 깨닫는 것이 온전히 갖춰졌다 말했어요. 예수는 이제 가르치 위드니으로 하지만 그거는 서양 사람들 가르치는 한 소리고 깨닫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 자체는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거는 깨닫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석가모니 이러는데 석가모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석가모니 후에 배서 이제 제자들도 이런 길로 안 가고 이제 그런데 얹혀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본 거예요. 안 믿어보니까 이제 민민이 돼가지고 이제 그 종교가 되니까 종교로 안 올라가죠. 그런데 종교는 나를 항상 새롭게 밝혀준다. 항상 새로운 길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질이에요. 못 깨달아서 성질이거든. 항상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 있는 것을 내가 방해를 하는 거죠. 깨달으면 방해를 안 한 거고 못 깨달으면 장애 속에 멈춰 살죠. 그럼 어두워져 버리죠. 그럼 가진 병이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뭐 스님한테도 그런 것이 왔길래 보니까 옛날 송강사 떠올라. 무슨 짓이에요? 저는 그러기 전부터 안 가려고, 송강사 안 가려고 마음 먹었어. 뭐. 가서 뭐 할 거예요? 근데 혹시 누가 와서 스님 한번 보고 싶다 한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도 안 갔는데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법정 스님이 이제 조금 깔끔하게 다루는데 그 양반은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송강사 이제 너희 스님이 계속 인사드리러 가면 하룻밤에 자고 오거든. 그러면 이제 부엌에서 자기는 불이라 믿고 나는 이제 송강사 뒤에 있는데 같이 밥 먹을 때가 지금 예배가 불평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왜 수행한 스님이 저런 거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모든 불평이 그쳐버려요. 그쳐버리면서 중생 속의 부처를 만난 거예요. 중생 속의 부처를 만나면 화합이 되면서 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좋고 살아나고 그러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개인의 성격이 나오면 유명해지기는 하지만은 부처님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불교를 믿잖아요. 지금도 보면 길상사 가면은 법정심 다른 애들이 와요. 거기서는 사람 안 나옵니다. 사람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차에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통법에서는 법을 살려내려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벽이나 임대 같은 사람은 몽둥이를 치고 중생 견해를 바꿔주지 않습니까? 중생 견해를 바꿔주려고 법이 나온 건데 적당히 우리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절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부처님 법이 있는데 법을 어지럽게 해놓은 것이 중생 견해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걸 바로 믿어 들어가야 돼. 몸은 다르지만은 법은 하나다. 법은 한데 하나를 믿어 들어가면 몸이 달라서 남남이지만은 한 법영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살다 그러면 살아난 길에 들어가면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법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오늘 하다 내일 그만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격상 꼿꼿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법의 성질이 그런 거고 너무 그런 것이 안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그런 거 한데 보면은 차도 마시고 한 번은 좋아. 그런데 이 법이 없으면 오래 차 마시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요즘 경험하기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서로 만나서 새로워지고 서로 의지가 되고 도반이 되고 법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게 도반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사니까 천안 한잔하고 농부 댕기고 그러면 댕기면서 불법이라고 활량놀 한다면 그걸 어떻게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나는 가만히 이렇게 토굴에 살면은 뭐 전화도 오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하는데 보면 모두 그런 사람들이 인도인 신도들이 나한테 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으니까 이제 그 사람도 아는 모양이라. 이제 그러면서 이 신도하고 관계도 신도들이 또 이제 그 사람은 법도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그냥 찾아오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좀 부자연스럽겠죠. 이제 그런 걸 만나요. 참말로 정법 피우기 어렵구나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뭐 출가를 해가지고 뭐 불공해 먹고 제사 지내고 뭐 전류지하려고 그러면 신도 눈치 봐가면서 비유 맞춰주고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출가를 저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불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 법을 버려준 것이 말해준 것이 바른이지 그냥 방편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고 좋겠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더니 이제 그런 인연이 생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구 가서도 이제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아주 잘하고 와요. 그래서 나는 참말로 도반들하고 살면 좋겠다. 또 한 달에 한 번도 만나 회의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든 스님들이 그런 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말을 해. 이 법문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튜브인가 보면 다 들어 그래갖고는 탁 삐쳐버리더라고. 그러고 이제 차 마시러도 안 와요. 아, 스님들이 이런 데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봐야 소용없다 그러고 놔줘버리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편하고 좋아.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정법을 들어갔습니까? 종단도 오라지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 당시에 정법 시대가 컸고 말법에는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울리면서 차를 마셔도 이 공부는 이런데 이래요. 그러면 노래 보면서 그러면 좋아. 그런데 그러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70년도에 떠오른 것은 그 군대를 막 제대하고 갔거든요. 군대를 제대했다가 와서 이제 극락암을 처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누대기 입고 딱 참선하고 앉아서 회의 때도 앉아서 그래. 이제 그 어른 계시니까 젊은 스님들이 많이 인사배우러 옵니다. 그 법주사에 금오스님 상가인데 월학스님사를 모셨어. 근데 그때는 객스님 오면 딱 내가 이제 차 끓여드리고 딱 같이 앉았는데 근데 그 스님이 왔는데 이제 서로 앞에 앉았고 나도 앉았는데 이제 인사만 하고는 카메라 앉았는 거예요. 그 스님 말이 참 이 법 맞는 게 참 다행이에요. 서로 처음 만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통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그런 때가 있었고 처음 만나도 그냥 법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걸 안 해. 그래서 참 이제 여러분도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살고 그도 살아야 되는데 법으로 돌아가야만이 이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석가하고 가깝고 법으로 안 들어가면은 말라져 버려요. 말라져 보면 중생 경계에 머물러 보면은 거기서 집착되면 말라져 보면 정법이 매해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여전히 느낀 것 같아요. 갈수록. 그래서 이제 그 옛날을 떠오르면서 요새 스님들이 방한 걸 보니까 요새는 또 더 변해갖고 이제는 그것저것 어렵고 한데 다 스님들이 그렇게 자기 절을 맡고 살지만은 잘 살면서 좋은데 모두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서 이 몸이 병들고 이제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어둡고 절만 지어놓고 멍해져 버려. 그게 현실이란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부처님 법이 중생 속으로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살려내야 돼. 그런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뭔가 이 집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스님네가 공부하다가 몸이 안 좋으면은 약값을 필요하잖아요. 한약도 먹어야 되고 약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돈 걱정해서 주지한테 돈 얻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기 싫으니까 주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근본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돼. 주지를 하든 속가에 살든 신도로 살든 불법으로 돌아가면서 해봐요. 그래야 부처님 보여줘야죠. 그러나만 힘이 없어요. 이제 그걸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나이도 드니까 스님들이 서로 안 만나려고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몸이 불편하고 늙어진 것을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은 그리운 모양이요. 정은 그런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정은 그리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법을 등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나면은 서로가 기뻐요. 그러고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불법에 의해서 그 불완전한 몸을 다루게 되면 불완전한 것 때문에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깊이 한념이세. 몸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걸 의지하면서 법을 만나면서 불완전한 것이 좋게 바꿔지면 기쁘거든. 그 길이 한 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 법이에요. 그거는 뭐 몸을 가진 사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아쉬워서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오래오래 살면서 느끼기를 절집이 빠졌다. 그래갖고 이제 자꾸 그 몸 다루는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 다루는 법이 없으면은 몸이 불안정해. 오장육부가 되어가지고 들쑥나 오장육부가 오관, 보고 듣는 오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오관이 되어서 오관이 바깥으로 나가서 오장이 균형을 부숴봅니다. 오장이 균형을 부숴보면 오장은 어디가 있냐? 음양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음양에 있는데 음양은 어디에 있냐? 부처의 눈에 안 뵈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음에 부처에 의지해 있거든요. 그러면 음양이 혼란이 와보면 부처가 혼란으로 갇혀져 버렸죠. 갇혀지고 동시에 오장이 삐뚤어지겠죠. 보고 등이 삐뚤어지고요. 생각은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생각도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런데 법을 의지해 보면은 오장이 반대되면서 음양이 반대지고 음양이 밝아지면 지혜와 복이 생겨요. 지혜와 복이 양쪽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관도 발라지면서 자탈이 성불도 복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교는 이제 복덕이다 갖춰진 종교다 그럽니다. 돌아가면 그렇게 되고 안 돌아가면 소용없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런 법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했는데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저지 빠졌다 했더니 우리가 이제 혈기도로 허리를 풀어주잖아요. 허리를 풀어주니까 오장이 피어진 거예요. 오장이 피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어지면서 오장이 잘못 길들여졌던 거 보고 듣는데 집착됐던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나하나가 새로워져요. 요새는 저 같은 경우는 손 등이 며칠 전에는 지난주에는 아프더니 이제 요새는 손가락 끝이 오른쪽 손가락 끝이 으르르해요. 기분 나쁘게 아픈 게 으르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 손가락 끝이 움직인 거는 이제 심장 기운인데 심장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 심장의 자리를 바꿔서 제자로 돌아가면서 바꿔지면서 그런 온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오장을 바꿔지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심장이 바꿔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심장은 절도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 할 때하고 안 할 때 하는 절도를 가진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절도가 없으면 그것이 안 되면 막 열심히 해불고 반찬도 많이 만들어 불고 양념도 너무 많이 쳐불고 밥도 좀 알맞게 주면 되는데 망 떠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절도가 없어지더라고요. 심장이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알맞으면은 알맞게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은 밥도 많이 떠불어요. 그 덜어내야 하거든요. 밥은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하는데 많이 뜬데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국도 너무 많이 퍼줘. 그것도 내가 보면 밥은 이제 덜어낼 수가 국은 먹다가 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맞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절집의 대중생은 어쩌냐면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원래 부처님 법은 그런 것이 없는데 세속화 다니면서 상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기거든요. 절집에는 바르고양을 해요. 그래갖고 아주 민주적입니다. 밥을 딱 가지고 떠먹을 만큼만 뜨라고 딱 주워 갖다 주는 게 뜨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만큼 떠요. 그냥 국통도 갖다 놓고 자기 알만큼 뜨고 반찬도 그렇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상차라도 뭐 그러면 미안하니까 조금 상 깨끗이 치려고 너무 오버된단 말이에요. 그게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걸 안 해요. 부처님 보면 아주 바르고양을 정확하게 사람의 개인의 그 역량을 맞춰서 밥도 먹게 됐거든요. 근데 그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어시모 사로 그래. 막 많이 만들어서 해놔요. 그러면 이제 맞는 사람 미안하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그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정성에 먹으면 안 먹으면 미안하잖아요. 냉기 또 어지간히 조금 냉기면 안 되나 좀 더 먹은단 말이야.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바르고양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절집에 다 갖춰졌는데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모두. 먹는 거 생활은 지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식도 절대 많이 드십시오 하지 말고 알맞게 스페이스 여유를 줘야 돼. 막 좁으면 안 돼요. 전에 옛날에 산중에 톡을 사는데 천주교 수사님들을 한번 왔어요. 신부가 있고 신부들은 이제 그 강의한 사람들이고 수사들은 공부만 하는 수행자들이거든요. 그 이제 천주교 신부들 몇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는 딱 내가 절에 사니까 딱 차 같은 거 해서 절대 광유를 안 하고 자기 보고 따라잡더라고 딱 나와요. 그걸 보고 사람이 너무 편하다 좋다는 거죠. 그냥 한 잔 더 하시죠. 그래 안 하고 딱 놔줘.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딱 놔줘. 그게 절법이란 거예요. 너무 편한. 그게 부처님 법이란. 그게 부처님 법은 수준중생이거든. 중생의 영양에 맞춰서 제공한 거지. 무조건 많이 먹으라 아니라. 그거는 무조건 많이 중생견이에요. 그거 절로 망한 절이에요. 불법을 안 닦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안 하고 들어보긴 그러나요? 절대 부처님 법은 거기 없어요. 부처님 법은 바르고양이에요. 바르고양이어서 알만큼 내가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내 몸에 맞게. 많이 만들어본다. 그게 불법이 되겠습니까? 벌써 먹고 자는 그 한나해가 불법이 다 들어있는, 그거 어겨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말하면 잔소리처럼 하니까 안 하죠. 나는 내가 미안하면 나는 안 먹어요. 딱 놔줘.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해놓으면 이제 한두 개 남으면 안 먹어야 되거든요. 꼭 먹어야 되고. 그건 지나치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먹고 덜어놓고 선택해서 먹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그 절집에 보면은 바르고양 하면서 모든 거 이거 불법이 다 깔려 있습니다. 요새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바르고양 하면은 뭐 이 밥이 어디서 왔는가 다 염불하면서 먹고 가면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런 법이 지금 없어져 본 거라. 완전히 중생의 질서 없는 생각을 바꿔본 거라. 그러고 뭐 자동차 몰고 짜고 막 좋은 세상 같은데 좋기는 뭐가 좋아요. 고혈압 걸고 암 터지고 뭐 병 와서 죽더라고요. 그러라고서요. 편리하지만은 편리한 거에 가끔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전에 그 도광스님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이가 추원 용주사도 재창건하고 화엄사, 범어사, 해인사 다 주지를 지낸 사람이 너무 보살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 사람 잠자다 만져봐도 중이다. 이제 꼭 행금 메고 꼭 그 입상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법이 약하세요, 그이가. 공부 깨달음이 약해. 그 이제 인천 용화사 정강스님을 믿고 했는데 그 은혜를 받들어서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이제 그 종단의 이제 수원 용주사는 이제 도광스님이 저를 잘 관리를 하니까 도광심만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강심은 종단에 신용이 없어. 뭐 술도 한잔 해보고 자기 막 하고 싶은 산사람이라서 저를 안 줘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오니까 저를 맡으기는 해야 하는데 안 주거든요. 그 도광스님이라는 사람이 신용이 있어, 종단에. 그 정강심을 모시니까 이제 용사를 맡아요. 그래갖고 이제 용화사 쪽으로 가서 용화사 문중에 살고 있거든요. 그 용화사 문중에 이제 그 용사가 그건데 역사가 그래. 그렇게 그런 어른이에요. 그런 어른이 이제 화엄사 맨 그 사람은 절만 이렇게 있어놓고 이제 또 옮기고 그래서 너무 그 사람만 맡겨놓으면 절이 잘 되기 때문에 저를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화엄사를 줬어요. 화엄사를 줘도 이제 그때 이제 화엄사 줘가지고 막 주지 않은데 가난할 때니까 그때 처음으로 자동차가 나왔어요. 포니차가 나와서 포니가 나왔는데 호기심이 많고 처음에 하니까 얼마나 그 차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러고 고속바다가 죽어버렸네. 포니가 죽어버렸어.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렇게 험하게 죽어버리더라고. 그래갖고 그쪽 스님들이 많이 그래갖고 돌아가는 게 많아요. 이 문명이 바꿔지면서 스님네가 옛날 사는 습관하고 바꿔지면서 적응이 안 돼 죽어본 거예요. 그걸 뭘 봅니까? 그 시대에 맞게 깨어있어야 돼. 문명이 나오면 그 문명에 맞게 이 문명은 것이 이 문명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에 집착하면 하면 돼요. 그래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이거든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딱 그대로 하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도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좋지만은 거기도 머물지 않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돈 다루는 거, 인간관계, 공부 전체가 그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단 말은 전체를 내가 사는데 전체를 안 머물러야 돼요. 머리로 안 머문 게 아니고 내 성품에 가면은 머문 바가 없어요. 내 마음 자체가 스스로. 그래서 몸에도 안 머물고 마음에도 안 머물기 때문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말을 하도록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은 오간이 붙다가 자꾸 집착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마음도 일어나면 고여버려요. 그냥 우울증이 오고 답답하고 지루한 거예요. 마음에 머물려고. 그래서 빨리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보면서 머리로 피하지 말고 깨달아야 돼. 이것도 지나간 마음인데 내 본성은 아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게 몸과 마음이 변한 걸 보고 안 따라간 거예요. 안 따라가면 거기에 홀로 새벽 달처럼 딱 밝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법성인데 그 법성을 보면은 몸이 법성에 붙고 떠댕기거든. 그러면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실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설사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림자를 놔볼 때 몸을 놔본 거죠. 그러면 죽더라도 그림자 간 거니 별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한이 많고 눈깔 뒤엎어지고 이제 입에 침 가득 차고 죽더라고. 내가 가만히 봐서 스님들 보니까. 대구 동화사도 살 때 보니까 스님들이 나이 들면 죽지 않아요. 나는 일부러 이제 넘 일이 아닌데 나도 저렇게 죽으려고 보는 게 일부러 죽을 때 가봐요. 일부러 나는 가봅니다. 그런데 눈이 희떡 뒤엎어져갖고 입에 침이 갖고 죽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구 동화사 뒷방에 철웅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어서 그 옆에 희성 스님인가 뭐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나이도 비슷한데. 그리고 소문에 이제 철웅스님은 선방에 이제 방도 공부하러 다니고 왔는데 그 사람은 희정당이다. 희정당은 공부를 안 하고 밥만 지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되니까 옆방에 있으면서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야. 근데 그이가 죽었어요. 그 여름에 이제 꼭 71년도네. 화장을 하고 이제 화장실 저기 산중에 있거든. 그 새벽에 앱을 하고 나 이제 방송 끝나고 산에 이렇게 아주 캄캄한 데 한번 가봤어요. 지금도 연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연기 파고 이제 그 엉덩이 같은 허리 살이 많은데 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무상을 느낀다고 죽는 날을 느낀다고 갔는데 한 50m 가까이가 어찌가돼 몸이 아이고 이거. 그래도 딱 챙겨 또 그러고 또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닭고기 같은 거 오리고기 보면은 무릎뼈 같은 거 남잖아요. 뼈가 있더라고. 그러면 딱 가지고 나왔어요. 그놈하고 살아있을 때 철옹심하고 둘이 사이가 안 좋거든. 딱 가지고 있다가 갖고 와는 철옹이 놀려주려고. 철옹이 나이가 한참 많으면 철옹이 이리 와보시 이리 와봐. 이게 좀 맞다고 게 뭐이 내면 말은 야 희정당 빼야 돼. 그거 땡겨버려. 그런 장난이었는데 나는 그런데 전혀 모두 그러다 희정당 빼라게 그냥 놀려고 자꾸 그런 사람 봤는데 재미졌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하는 걸 느끼려고 가봤어. 죽음을 체험하려고. 그건 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딱 새벽에 갔는데 의식 하더라니까. 그 사람 의식이라는 게 그런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안 느껴져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죽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부처님이 가장 정확하게 보이시고 한 거예요. 몸을 놓고 몸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도록 해준 건 그래서 한 거거든요. 머리로만 하지 말고 몸을 보면서 아인 줄 알고 마음을 보면서 마음인 줄 알면 그러면 탈덩어리처럼 홀로 남아요. 우주에 달만 떠 있고 모든 삼라만에 조용해버려. 그럼 몸에 일어나는 것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몸을 놔보는 게 쉽죠. 근데 구름인가 몸인가 모르면 안 죽으려고 하지. 안 죽으려고 하면 억지 죽으려면 입에 버금 물고 뒤엎어지고 죽더라고요.
생산문제 때문에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 몸이 항상 그러니까 꼭 혈기도를 해줘갖고 오장이 딱 도를 따르도록 돌려줘야 돼. 허리 풀어주고. 그러고 이제 전에는 몰랐더니 돌아다녀 봤더니 혈기도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빨짝을 못 하더라고요. 거의 60이 넘으면 거의 한쪽이 가불고 70 넘으면 거의 그 몸이 어디가 고장 나 있어요. 그 고장 나게 되어 있어요, 몸 자체가. 그 혈기도를 딱 잡아주지 않습니까? 잡아주면서 거기서 이제 허공에 달이 세상을 보듯이 마음과 몸을 보면은 우리도 이제 몸을 가볍게 놔볼 수가 있죠. 몸을 가지고 살다가 몸을 가볍게 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할 때 꼭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 뭐 건강 좋아지려고 말할 것도 없지만은 꼭 하고 나서 그래야 돼. 혈기도를 하니까 무상을 보기가 좋고 몸의 변화를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아주 몸의 변화를 많이 느껴요. 실감 나는 공부거든요. 그래갖고 손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딱 아프더니 등이 아프더니 가운데 손 끄트머리가 속을 으르르해. 심장을 잘못 썼던 자리가 빗게 자리를 되돌아가면서 잘못 붙어있는 집착이 잘못된 게 무너지면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업이 풀어지잖아요. 업이 풀어져야 도가 싸게 트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기도 해준 거라. 여러분 지금 그냥 그건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도가 드러나야 돼요. 혈기도만 머무르면 안 되고 혈기도에 몸에 붙들려 있는 집착을 풀어줌으로써 도에 싸게 나온다. 근데 부처님도 이런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크게 깨치신 분이에요. 부처님도 6년간은 고행회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수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깨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 다 하면서 딱딱 다 하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그렇게 믿고 차 마시고 열기도 합시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보네. 열정을 내고 시간이 얼른가 보네. 그건 들어보니까 어째? 네? 두 분 들어보니까 어때? 인지가 있어?